소돔성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의 결과로 불타 사라지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앞절 15절에 보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동이 막 틀려고 할 그때에 천사가 심판이 임박했는데 빨리 가지 않느냐. 그 뒤에 보시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하는 말이 있으니까 해가 딱 뜨니까, 해가 돋으니까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볼 때 굉장히 급하죠. 지금 동이 틀리고 이제 지금 같은 시간에 새벽 기도 시간에 빨리 가자 이렇게 하는데 롯은 자꾸 꾸물거립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손을 잡고 롯과 그의 처와 그리고 두 딸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멀리 못 가겠다고 저기 가겠다고 가까운 성에 들어가니까 해가 돋았습니다. 해가 돋는데 갑자기 한 데서 유황과 불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보면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이 표현은 이 심판이 단순한 자연적인 어떤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왔다. 그냥 하나님께로서부터 와도 일반은 정적인 차원에서 하늘에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이런 유황불비와 같은 것이라든지 혹은 천지가 계획하는 같은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개입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죠? 얼마나 아쉬워서 사실은 롯의 아내 같은 경우는 뒤를 돌아보잖아요. 얼마나 아쉬워서 거의 자기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외삼촌 떠나서 자기가 모았던 모든 재산과 소유가 거기서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한 것처럼 그거 다 남아있다 한들 목숨을 잃으면 끝나는 건데,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한 성읍 소돔 성과 고모라 성읍 자체가 심판을 받고 사라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그 성들과 소돔 고모라 성이죠,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그래서 이 유황과 불비가 내리니까 타고 또 그다음에 땅이 뒤집어지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롯의 아내가 되었던 소금 기둥 같은 그런 종류의 소금 기둥이 이 사해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소금 기둥이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롯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롯의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자기가 물질과 재물 때문에 삼촌과 헤어질 때 자기는 타락한 문명이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가서 산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 땅이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목축하면서 사람들 만나지 않고 자기들 가족만 다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그곳에 심판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지 아니하고 4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때 그들을 다 심판하고 그렇게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물질에 미련이 남아있어서 그렇죠. 이 미련 때문에 그걸 돌아본 것인데, 사실은 롯이 소돔성을 선택한 것도 이런 면에서는 그 아내의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내가 물질 문명을 좋아하고 또 소돔성을 좋아하고, 아내가 집에서 당신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살림을 차리자. 그리고는 남편과 함께 소돔성에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옹기가마 연기같이 솟음을 보았더라. 옹기가마는 뭐냐면은 항아리를 굽는 가마죠. 사람들이 흙이 불을 받으면 단단해진다 하는 것을 깨닫고 옹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초기 상태는 그냥
흙으로 그냥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구우면 모양이 약간 뒤틀어지기도 하지만 그게 감모가 됩니다. 더 높은 열을 가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가 아는 자기, 뭐 백자, 청자 하는 게 나오죠. 자기를 하기 위해서는 연기가 새나가지 않도록 완전히 그냥 밀봉해서 그렇게 하고요. 근데 옹기가마는 고대에 아마 그렇게 오늘날처럼 밀봉하고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불을 떼면 그 불 연기가 나타나는데 그냥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 지을 보니까 연기가 옹기가마에서 생겨 솟는 것처럼 그렇게 그 도시 자체가 그렇게 불이 솟아올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을 구원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악인들 가운데서도 긍휼의 일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푸신 것이고, 하나는 아브라함이 중보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늘 마음에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을 기억하시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사오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30절, 소 아래 사는데 이제 또 두려움이 왔습니다. 이 보면 롯이 왜 두려워했을까? 소돔 심판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소 아래 사는 동안 롯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소돔에서는 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자였기 때문에, 가진 것도 많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야말로 소 아래서는 빈손으로 나왔는데 소알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집을 나서는데 핸드폰을 안 들고 왔다, 혹은 지갑을 안 들고 왔다, 그러니까 마음이 갑자기 불안합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우리는 핸드폰과 지갑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롯은 소돔성에서도 성문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유력자로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성에 있는데 두렵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두렵습니다. 왜? 자기가 빈털터리가 되기 때문에. 롯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 때문에 괜찮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전리품 전부를 소돔왕에 다 돌려주고 빈털터리로 전쟁했는데 전쟁 비용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빈털터리 와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굴에 지내게 됩니다. 산에 올라가서 굴에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죠. 딸 둘이가 아버지도 늙었고 세상에는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다. 사위감이 있었지요. 사위감이 다 이제 소돔성에서 멸망했습니다. 왜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자기 사위감이 없을 거 생각하냐? 아버지 늙고 재산은 다 없고 가난해졌으니까 누가 우리를 아내로 데려가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딸들의 가치관도 비슷하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자식이 있어야 되겠다, 늙으면 자식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대비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아브라함도 그 시대의 문화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또 엘리에셀을 자식합니다. 그게 문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고 하는 걸 믿음의 길로 배우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두 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 참 슬픈 이야기죠. 빈터터리로 나와서 그냥 굴에 살고 있는데 술은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자기가 꼭 하려고 하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힘드시죠. 목사님 저는 새벽에 죽어도 못 일어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친구들하고 골프 치러 가니까 잘 일어나더라고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냥 막 골프 치러 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는 나는 절대 못 일어난다, 새벽에 깨우지 마라, 엄마 아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자기들이 무슨 수학여행 가나 소풍 가나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냥 일찍 일어납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자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가 뭐 그냥 맨정신은 안 할 거니까 아버지 술을 먹여야 되겠다. 그리고 어디서 술을 구해와요. 술을 구해와서 그것도 이틀씩이나 아버지를 취하게 할 만큼 술을 먹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인생이 그 욕심을 따라서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의 후손을 이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마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문화였을 것입니다. 왜? 숫자가 많아야지 힘이 있고, 수를 가지고 다른 사람 치기 때문에. 그때는 무슨 국제법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런 규칙이 없습니다. 힘센 놈이 약한 자를 치는 겁니다. 첫째는 돈이고 물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소돔 고모라에서 살고, 돈이 다 없어지니 둘째는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도 많아야 되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돈과 권력, 혹은 백성들의 지지. 우리가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내게로 가져올까?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행동과 다르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렇게 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롯은 두 딸과 동침하게 되고, 두 딸은 아이를 낳아서 큰 아이는 암몬 모압이고 둘째 아이는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결국은 이 두 자녀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 야곱, 그렇게 해서 12지파와 그 나라를 세울 때 결국은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보시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겨우 피했는데, 심판을 피해놓고도 이렇게밖에 안 되어서 비극입니다. 아내는 믿음이 없어서 뒤를 돌아보고, 딸들은 이런 방식으로 후사를 이어갑니다. 구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권고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29절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의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된 겁니다.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부끄러운 구원 얻는 것처럼, 불로 타서 그런 것처럼 겨우 구원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 같이 자기를 구원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사위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아내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딸들도 선하게 하지 못하고, 그런 수준의 믿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긍휼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받았으나 그 결과가 더 비참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있지 않도록. 참 목회자로서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고 하는데 참 하나님을 이렇게 제대로 한번 온전히 신뢰하지 아니해서 참 어중간한 그런 분들을 볼 때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것이 롯과 롯의 가족들의 믿음입니다. 롯의 아내의 믿음입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도록, 재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한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남치현 군 결혼식이 있습니다. 역시 생각하신 대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